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지켜주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제목은 사람의 본성, 사람의 본성에 대하여입니다. 본성이라는 것은 본래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래 성품이 선하고 착한 것일까요? 아니면 악하고 나쁜 것일까요? 우리 주변을 보면 참 법 없이 살 것 같은 그런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참 선하십니다. 참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보면 사람의 원래 본성은 참 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사람의 탈을 쓰고 좀 너무한다. 그런 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또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악한 일들은 언제나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의 본성이 원래 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을 돌아보거나 또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 사람의 본성이 100% 선하고 착하거나 또는 100% 악하고 나쁘거나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섞여 있어요. 착하고 선한 면과 악하고 나쁜 면이 누구에게나 이게 섞여 있습니다. 이 흙과 백으로 선과 악이 선명하게 나누어지느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것이 흙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그 중간의 회색지대, 거기에 놓여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흙과 백 또는 선과 악에 분명한 선을 긋기가 참 모호한 부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사람의 본성은 무엇인가? 본래의 성품은 무엇인가? 여기서 잠깐 토마스 아켄피스를 떠나서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건 선하고 귀하게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존귀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 어디 악하고 나쁜 것이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원래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찌 보면 천사 같은 그러한 성품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것이 원래 우리 모두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창조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곧바로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합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에게 또 인류 역사에게 들어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사람은 그때부터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면서, 즉 죄가 그 사람과 인류 역사에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오는 게 시작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죄와 함께 사람에게 같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성경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따먹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타락 이후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은, 이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저런 다양한 고난과 고통이 있죠. 이 삶의 그리고 인생의 고난과 고통,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 말씀에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자마자 어떤 말씀이 선포됐냐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전에는 땅이 성경 말씀에 보면 채소와 과일을 내었어요. 채소와 열매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먹고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타락, 죄가 들어오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도 있고 동시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면서 채소와 과일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풍성함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살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삶의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불행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이것이 엉겅퀴와 가시덤불, 즉 인생의 고통,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와 함께 들어온 게 첫 번째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삶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불행과 어려움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의 주제인 죄된 본성입니다. 전의 본성은, 본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선하고 착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선함, 오직 착함, 온전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이 사람의 본성에, 이 하나님의 형상에 죄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 안에 죄된 모습, 죄의 요소가 사람의 본성 안에 같이 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원죄는 아담 이후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한 존재가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본성 안에 들어온 죄된 요소,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원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말씀 뭐냐면, 여러분 가족,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그러나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죄된 본성, 죄된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선하고 착하고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로 향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된 요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 이후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의 역사,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이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죄에 끌려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토마스 아 캠피스가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원죄가 있으니까. 지금 아까 쭉 성서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된 원죄, 우리 본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서 정말 타락한 모습을 지니게 된 것, 죄된 모습을 지니게 된 것, 이것은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본성에 죄의 모습이 있으니까 계속 죄 지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요. 토마스 아 캠피스가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그 제목, 죄된 본성에 대하여는, 사람의 죄된 본성에 대하여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된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누구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원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우리 모두에게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그 말에 공감이 가요. 그렇지,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지. 맞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또 내 안에 이렇게 참 원죄로 인한 죄된 모습이 있지. 우리 모두 공감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 죄라는 현실과 더불어서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쪽에서는 죄라고 하는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쪽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현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다, 그래, 우리 가운데 죄된 모습이 있지, 우리가 다 공감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어려운 때 그래도 내가 견디고 살아남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위험한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지. 여러분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현실이 또한 있습니다. 이 죄된 본성을 이기는 거,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원죄이기 때문에. 이 죄된 본성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직 은혜, 물론 마틴 루터가 오직 은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훨씬 이전에 토마스 아 캠피스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만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그래서 이 사람의 죄된 본성 이 챕터를 쓰면서 그 맨 처음 시작을 기도문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맨 처음 시작하는 이 사람의 죄된 본성에 대하여 맨 처음 시작되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게 기도문이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는, 즉 죄를 극복하는 데는, 죄된 본성을 이기는 데는, 이 구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죄의 문제를 이기는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된 본성을 우리가 이기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에요. 물론 구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그 사람의 죄된 모습을 이기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나의 악한 본성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토마스 아 캠피스는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어서 이 죄와 멸망으로 우리가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가운데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 은혜로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한 분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주한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의 그 가르침 중에 참 중요한 가르침이 은혜 수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가.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은혜를 체험해서 그 은혜 체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또 은혜, 결국 은혜로 우리가 이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다. 은혜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5가지만 잘하면 우리 분명히 은혜 받는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가르침. 기도는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회개도, 우리의 간구도,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중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기도. 그리고 예배와 모임, 성도의 모임, 성도가 모이는 그 예배의 자리,
속회의 자리, 친교의 자리, 봉사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바로 이 공동체의 자리, 건강이 허락하는 한 힘써 참여하자. 우리 예배 꼭 참여하자. 그리고 성찬식에 대해서 참 강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걸 누가 물어봤어요. 성찬식을 얼마나 자주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죠. 한 달에 한 번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캐톨릭처럼 그냥 예배 때마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침에 예배 있고 저녁에 예배 있으면 그러면 이걸 다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한테 성찬식을 우리가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as many as possible. 할 수 있는 한 성찬식은 많이 가지면 좋다. 왜? 은혜 받는 방법이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때는 크게 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습관처럼 대충 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나쁜 생각하고 이 죄된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흐르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과 선행,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금식,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리고 우리가 금식을 통한 또한 선행 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도, 공동체의 모든 성회, 즉 예배, 속회, 친교, 봉사, 선교, 그리고 이제 성찬식, 금식과 선행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법, the means of grace, 은혜 받는 방법을 이런 구체적인 길들이 있으니까 우리 은혜 생활하자. 우리 은혜 생활하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자.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질수록 죄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은혜 생활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언제나 강조합니다. 저도 늘 강조합니다. 이 죄된 본성에는 사탄 마귀가 감동, 감화, 역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맡기고 우리의 매일 발걸음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며 그분의 인도하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 감화, 그리고 역사, 우리와 함께 일하여서 우리가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삶의 행실의 문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은혜를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위해서입니다. 죄된 본성, 토마스 아 캠피스는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원죄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어두움이 아무리 강해도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본성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생활하여 우리의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죄된 본성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영혼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영혼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영상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죄된 본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를 받는 방법인 말씀 읽기와 기도와 하나님의 성회 예배 참석과 성도들의 모임 친교와 우리의 선교와 봉사 그리고 성찬식 금식과 선행 구체적인 은혜 생활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죄된 본성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에 우리를 내어 맡기어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함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